우리 보엘하임 성가대가 흔들의 메시아를 했네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원래 그 곡을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다음에 더 한 번 더 잘해 보시면 너무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아무튼 외우고 좋을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자리를 좀 앉으실 때 오늘 잔소리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조금 대응이 좀 바뀌어서 좀 밀집해서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먼저 왔으면 앞에 가운데로요. 그러면 뒤에 온 사람이 이제 옆으로 와서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끝자리에 앉으면 또 이쪽에 또 어떤 분이 또 끝자리를 앉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못 들어가. 어떻게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공연장에 가셨든지 뭐 교회에 오셨든지 항상 그거는 에티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앞쪽에 앉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뒤 사람이 안 보인다고 쫙 어깨를 치거든요 이렇게. 우리 교회당은 이게 높아서 괜찮은데 밑에 있으면 자꾸 치게 되고 그러니까 큰 분들은 가난국에서 뒤쪽이나 이쪽으로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안전키가 좀 낮다 싶으면 교회는 항상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냥 앞으로 탁 오시면은 저하고 눈도 맞추기도 좋고 되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경임 지사님도 이게 앞에 앉으셨는데 누가 보면 전도사님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장로 될 때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게 장로님하고 같은 레벨을 앉으면 여자 장로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재밌는 추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요한 밤을 부를 때마다 가끔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제게 그런 추억을 남긴 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저쪽 용골에 있을 때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강대상 높이가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럼 거기에 방석을 깔고 마루였으니까 여기 두 사람, 여기 두 사람, 여기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 특별히 기도회가 아니라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기도를 하러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8월 달이었거든요. 한참 더울 때고 8월 달인데 그 옆에 있던 이제 근사님이 찬양을 같이 해주고 싶어서 찬양을 뭘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정말 정중하고 그리고 조금도 어떤 흩어짐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요한 밤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더울 그런 시절에 고요한 밤을 갑자기 두 분이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불렀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기도를 하다가 그 고요한 밤이 들리니까 이쪽에 있는 두 분이 석 일나가 나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 8월달에 고요한 밤 부르는 게 왜 이게 웃기죠? 그래서 그분이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욱 하더니 막 욱욱 하더니 나가요. 저도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 고요한 밤을 사절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곡은 뭐 부를까요?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기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뒤로 그분의 이제 한동안의 별명은 뭐냐면 8월의 크리스마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성탄절만 불러야 됩니다. 8월달에 부르면 좀 이게 어색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시면서 한번 또 어떤 것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8월달에 뭐 성탄절 노래를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것을 최대한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애썼던 그 기분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 8월달에 한번 저기 해수욕장 가가지고 고요한 밤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확인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그는 또한 선지자로서 이제 또 그는 이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 말씀은
왕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런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왕의 나심을 두려워하는 헤롯 왕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며 목동들에 의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가이 다락방에서 왕의 나심에 대한 그런 어떤 탄생의 밤이 되어진 것이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이날은 아닙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12월 25일로 우리가 정해서 이날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왕의 나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헤롯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우리가 참 여기서 이상한 장면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헤롯 대왕은, 대왕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유대인 출신은 아니지만 유대를 굉장히 로마의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발전시키고 무역도 발전시키고 도시도 건설하고 하는 그런 굉장한 어떤 발전을 이룬 왕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고 왕조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서 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헤롯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안 죽였습니까? 어떻게 그런 영모를 꾀하는, 내가 왕이고 내 자식이 앞으로 왕을 계속해서 해나갈 건데 유대인의 왕이 난데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냐 하고 죽어 마땅한 망발을 한 것이 이 박사들이거든요. 근데 헤롯은 의외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보고 들라고 나도 가서 경배를 할 테니까 당신들이 먼저 가서 찾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뭐 헤롯의 속내는 뭐냐면 그 왕이 태어났다면 태어난 즉시 죽이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하나님의 꿈의 현몽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피신하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있는 3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삭설 다 잘라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왜 살려보냈냐 하는 얘기죠. 그런 말 자체, 그런 이야기 자체가 퍼져가는 것, 별을 따라서 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헤롯의 지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만 잠재우면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섰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래도 뭐 적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의 행렬을 보고 그 사람들의 그 존재를 알아봤다는 거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존재를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물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숨겨진 어떤 그런 가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뭐냐면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서양의 로마라고는 제국과 그리고 지구 역사상 가장 넓은 대륙을 차지했던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망하여 이제 로마라는 제국이 세계 지배 구도를 주도하여 동방으로 모든 세력을, 페르시아의 영토를 다 점령해 가면서 뻗어가던 그런 시점에 이와 같은 예수님이 탄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 예수님이 탄생이 있어서 이들 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페르시아에서 막강한 그 제국 속에서 막강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위대한 이 무너져버린 이 동방을 이끌어줄 그런 어떤 강력하고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러한 지도자가 어디에 태어날까, 그래서 그에게 힘을 몰아주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어떤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제국 페르시아를 다시 부활해서 서방으로부터 이 동방의 세계를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세계 역사의 구도는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죠? 다시 동방으로
그 역사가 오스만 터키 제국이란 제국이 이 세력을 뻗쳐가지고 로마의 영토를 점령해 가기 시작해요. 그런 주고받는 그런 과정 속에 그와 같은 일은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왕은 왕인데 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벨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을 이끄는 이 왕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되든 유대 땅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서 다윗과 같이 그리고 더 넓은 그런 지배 구도를 가지고서 로마를 물리칠 그런 왕으로, 실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해 줄 현세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 따위는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고, 그들의 행색은 로마, 즉 헤롯은 그 당시 친로마 정책을 썼기 때문에 로마식 도시를 건설했고 로마식 옷을 입었고 로마식의 모든 것들을 다 집안 인테리어를 다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 페르시아의 동방적인 그런 색채와 그런 옷과 그런 행렬과, 그냥 단순히 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어떤 행렬을 이끌고 사막에 도적대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위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선 이 무리들, 그들은 분명한 위대한 대왕의 탄생을 눈치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것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가봤는데 어디냐면은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유대 땅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산 언덕백에 있는 한 7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요 동네에서, 그 당시 7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요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벨이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가봤더니 그것도 집도 아니고 귀족의 집안도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 여간에 있는 여간 방도 아니고 어디요? 마구간. 우리가 마구간 그러면 여러분 집에 어릴 때 뭐 소주 끓이던 마구간 생각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마구간을 어디다가 넣냐면 동굴에다 넣었어. 동굴에다. 집 옆에.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이게 뭐 평지에 있는 데가 아니라 언덕백에 있으니까 보통 숙소가 있으면은 나그네들이 그 여간에 들려서 기거하려고 그러면은 밤에 냉기가 굉장히 심하고 또 뭐 이 명수도 있고 이러니까 굴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그게 이제 마구간처럼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구간에 벨이 멈추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굴 안에 사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돌침대였어요. 이 나무로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돌로 된 구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차갑기도 하고 원적에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돌에 이렇게 뭐 지푸라기 춤도 묻어 있고 한데 거기에 누워 계시는 존재를 본 것이죠. 그들은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도 뭐냐면 하늘의 벨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곳에 또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분광 박사들은 자기가 가져온 황금과 요한과 모량, 왕의 탄생에 적합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경배를 드렸죠.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해몽해서 이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에서 갔고, 그리고 그 황금을 미천 삼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호적 등록하러 왔다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바로 이집트로 여행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서 피신하여 있는 일이 이 모든 상황의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탄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왕으로 태어나면 왕궁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왕으로 태어나면은 뭡니까? 그게 걸맞는 어떤 그런 신분과 위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으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마구간은 적합하지 않았고, 또 그런 모습으로서는 마리아와 요셉은 또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목수라고 하는 노동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열심히 1시간 동안 오늘 날 추워서 빨리 끝낼 건데요. 1시간 동안 설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에 요만큼 내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어떨까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그 목사보다 하나님이 훨씬 낫지, 그죠? 하나님 직접 쫙 오셔가지고 광채가 쫙 나면서 여러분을 달아 한번 싹 돌아보면 달고 또 질병도 달아가지고 너는 암 고치고 뭐 고치고 다 고쳐져 버려요. 아마 그 다음 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 같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그죠? 저는 이제 저기 가서 이제 교통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쯤에 우리 옆에 있는 땅 다 살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 인광교회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그게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기 예수로, 왜 그 초라한 거무수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 오시게 되실까? 왜? 그분은 페르시아의 대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시대를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와 앞으로 있을 시대와 오늘 우리 모두의 존재하는 세상 속에 절대 왕권을 가지고는 왕중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전설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닌, 그들 속에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도 초강대국 로마를 물리쳐줄 그런 지도자를 기다렸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런 당신의 나라는 따로 있다라고 말하며 당신 자신이 왕이란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왕이냐 하는 이야기죠. 사실 그가 왕으로서 태어나시는 것은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는 분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14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장 13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천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무장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왕만이 할 수 있는 군사 동원령을 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갈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잡아가는 제사장의 군인 하나를 쳤는데 기가 떨어졌잖아요. 목을 치려고 친 건데 사실 기가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하늘의 군대를 못 내려보낼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 군사력이 없어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면요 그냥 초토화가 돼요. 그런 일이 왕망 구약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늘의 군대를 내가 불러내릴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내가 왕이지만 왕으로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라 약자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는 절대의 강자다. 그렇지만 내가 져야 될 너희들의 제 짐을 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의 천군과 또 뭐가 있습니까?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천사가 있고 천군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자라면 천군은 실제적 물리적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천사와 함께 그런 예수님의 나심,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나심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직선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내 삶과 우리의 시대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면은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
이런 평화가 어떻게 오는 것 같습니까? 평화는 빌거나 어떤 그렇게 뭐 이렇게 뭔가 비굴하게 머리를 숙여서 평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는요, 절대적 장악력에 의해서 평화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어떤 평화를 주시냐? 왕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절대적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적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맞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항복하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약 여러분 미국 사람 하나가 어떤 합당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어떤 공격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왔던 그 사람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서 왜 해외 북한 재산을 그렇게 차압했잖아요. 미국에서요. 총력을 기울여서 그것에 사활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고 이제 개방된 사상이지만 왕권을 가지고 통치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그분이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있는가 동시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보호를 보장하는 겁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라이벌 부족에게 뺏깁니다. 그 라이벌 부족에서 그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3년을 해요. 근데 그 3년을 전쟁을 하는 동안에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그 아내는 그쪽에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될 그걸 못하면 왕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을 하잖아요. 그런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을 항상 물어보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결정해서 그렇게 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되면 여러분이 100년도 살지 않은 그 알량한 데이터 가지고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하는 고민으로 수도 없는 실패와 좌절과 그런 어떤 문제를 경험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전지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의 통치자다. 그걸 명백하게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게 명백한 의식을 가지고서 그분 앞에 내가 신하로서 엎드려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갈 때, 고백하고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전한 평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왕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왔는데 머슴을 살던 사람들이 주인을 못 알아보고 상속자를 죽이자고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예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도 하시는 겁니다. 명백하게 예수님은 당신이 주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신앙이 얼마나 깊으냐 적으냐는요
이 차이입니다. 이 하나 차이입니다. 내 삶의 전적인 주권자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영적 기도할 때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례 받을 때 나는 물로 죽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고 나는 새로 태어납니다 하고 했거든요. 근데 안 죽어. 왜? 김장 담그는 데 있잖아요. 소금을 탁 뿌려가지고 김장을 절구해야 되는데 배추가 펄펄 살아있어. 그렇게 쏙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열수가 나. 배추가 뻣뻣해가 살아있어. 그런 배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김장을 담는데 모 성도님이 자기가 김장을 잘 담는데, 그래서 저는 하룻밤 절이지 않습니다. 반나절이면 절입니다. 어떻게 절이는데? 그러니까 소금을 다 갖다 놨더니요, 배추는요 소금을 세게 써가지고 기절을 팍 시켜버려요. 워낙 카리스마 있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조만 했습니다. 보통 100포기 남는데 소금이 한 자루 반 드는데 그의 소금 3자루 들었습니다. 어떻게 3자루고 들었냐고요? 기절을 시켜야 된대. 막 그래가 소금을 뿌리는데 진짜 배추가 기절을 하더라고. 그리고 기절을 탁 시켜가지고 이게 짜기 전에 얼른 꺼내가지고 또 해야 된대. 그래 배추가 좀 흐물해야 무슨 새우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맛있는 김장이 담궈줄 거 아니에요. 뻣뻣해가 안 절거지는 거예요 배추가. 제가 지금 배추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되 찬양을 해대 십자가를 받되 내가 아직 그래서 남자분들끼리 이러잖아요. 요즘 나 교회 나가 그러면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요즘 많이 약해졌네. 약해지면 교회 가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뺏기 들고 항복하고 주님이 절대의 갑이시군요.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 형님 잘 봐주십시오 하고 딱 엎드리고 이제 주님이 절대의 선함으로 내게 와주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사귀신 적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3대 성인으로 교과서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도 믿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은 성인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신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 앞에 내가 어리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나한테 사귀실 거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고 언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그랬고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안 졸고 죽어가지고 신앙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소리나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왕권 시대로 가보면요 왕 앞에 나갔던 신하는 등을 보이면 죽어요. 뒤로 물리는 거죠. 왕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왕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무슨 위험한 상황이 돼서 왜 왕을 그렇게 보호합니까? 왕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무질서와 혼란은 더 큰 많은 생명을 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도자의 위치가 그런 겁니다. 저는 가끔 장기를 뜹니다. 근데 아무리 떠도 18급을 넘지를 못해요. 수가 부족한 거죠. 근데 장기를 뜨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군단돌이라는 게 있어요. 졸 2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군 앞에 있는 이 졸 2개와 그리고 장군을 보호하기, 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포진이 막판에 성패를 좌우해요. 막 앞만 보고 가다 보면요 죽어요. 장기 뜨시는 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막 별일이 다 일어나 세상에. 근데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찬절을 통해서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자정하고 계시면 거기서부터 고요함이 와요. 그 고요함이 바탕이 되어서 실패한 사업의 현장으로 그 고요함이 바탕이 되어서 의사가 죽는다고 말하는 그 선고 앞으로 나아가서
당신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 되셨는데 그분이 죽으라 하면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라 하면 나는 삽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믿음의 배짱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요, 여기 아무리 센 사람도요, 세상에 더 센 사람이 있어. 그럼 더 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인생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더 이상 센 분이 없는 분을 내가 형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신하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돼요. 왜냐? 그분이 절대적 군주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하이고 그분이 나의 후견인이고 나의 보호자이고 나의 인도자이라면 질병도 세고 물질도 세고 건세도 세고 다 세요. 그렇지만 다 세지만 그분 앞에 나는 그 법을 따르고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의 통치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내 백성을 내가 지키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왕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어떤 스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예화를 쓰려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군 하나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각하가 내리는 술을 감히 거부했어요. 각하, 저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 파티 석상에서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제 뭐 딴 데로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결과는 자기는 이제 그 군생활 끝나고 나고 집으로 가서 끝나더라도 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술 먹냐 하고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받는 척하고 놔두면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너 키워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곧 벨 달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냥 받는 척이나 하고 내려놓으면 되지. 꼭 커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 너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이후에 이 박정희라는 이분은 그 사람을, 자기 신에게 충성된 사람을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직으로 옮겨가지고요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은 매번 우리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생 속에서 시험되는 저울입니다. 그럼 이번 성탄절을 한 가지 얻어가십시오. 나의 절대 왕은 하나님이시다. 절대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의 가치를 따라 나는 살다가 힘들어도 그 가치를 따라 살 것이고 좋아도 그 가치를 따라 살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평생의 작정이 안 되거든. 2023년 1년만큼은요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고 1년만 딱 살아보십시오. 1년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왕 되심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안에요 우리의 대다수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해보세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면 그분의 통치, 온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1년을 절대적 왕권을 가진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엎드리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100% 저는 제가 본 사람 중에 100%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을 해요. 그리고 삶이 정말 그 1년 안에 놀라운 삶의 수직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참 믿음을 보기가 정말 어렵다. 참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 척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다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네 마음의 왕이 누구냐,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이 부분에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 왕으로 대접을 해야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대접을 할 때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를 바꾸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하박국 1장 10절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백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든 걸 통치하고 싶어 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못 모시는 이유입니다. 그거를 부스터리고 깨면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주님의 왕 되심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분의 내가 생각했던 한계를 나는 요거만큼 예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끝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경쟁해서 이깁니까? 여러분이 집에 여러분 가 있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 빅데이터를 왜 서로 경쟁해서 얻어내려고 하느냐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는 곧 힘이거든요. 그 빅데이터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알량하게 그냥 겉만 보여주는 인터넷에 검색하는 어떤 정보 지식하고 어떤 A라는 일을 한다고 치십시다. 누가 승률이 있겠어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슈퍼컴퓨터나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어느 나라가 큰 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물밑에 국가 경쟁력하고도 인간이 있어요. 근데 그 빅데이터 수천 거를 다 합쳐도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 뭡니까?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죠. 핸드폰 덮어버리고요. 빅데이터 그렇게 살피지 마시고요. 기도에 안테나를 올리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 왕이시니까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아침에 눈을 감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일러주십시오. 막 깊이 랄랄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냥 소곤소곤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면 곧 바로 오셔서 통치권을 발휘하셔요. 따라 염려하지 마라. 이건 너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다. 아들아, 너의 손을 내가 붙들어 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리라. 그럼 겁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센 왕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냥 부딪히고 져서 까이고 막 맨날 그렇게 까이다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세상이 우리나라가 다 무당 이렇게 뭐 엄청 많았어요. 마을마다 다 무당이 이렇게 이랬었거든요. 어떤 박사님이 논문을 썼는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을까? 그 논문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한국 교회는 영적 대결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마을마다 무당이 있었고 지금도 무속은 여러분 엄청난 그런 어떤 위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마다 그때는 다 굿집이 있었고 신집이 있었고 뭐 수양엄마 사마 다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동네 교회가 세우죠. 그럼 이제 구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들고 구단 옆에 이제 전도하러 가니까 이제 지나가잖아요. 가짜 무당들 말고 진짜 무당들은 작두를 못 하는 거야. 작두를 못하면 무당이 신기가 안 먹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를 봐? 아무 말 안 하는 성경 끼고 있는 저분을 본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똑같은 귀신인데 야수 귀신. 그때는 예수라는 거 야수락 했거든요. 무당이 째네. 무당이 목사 앞에서 이게 힘을 못 쓰는구나. 그러면 이왕이면 센 귀신을 믿어야지 하고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굿하는 게 아니라 뭘 성경을 펴놓고 공부를 가르쳐. 교리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펴라고. 그러니까 원래 처치가 이렇게 모일해자에다가 가르칠 교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그래서 센 귀신 믿으려고 가지고 갔더니 공부를 시키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곳, 배우는 곳 해가 교회라고 한 거예요.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다 곳곳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뭐냐면 영적 대결로 다 죽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예수 왕권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 앞에 귀신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쓰죠. 그걸 딱 눈으로 본 겁니다. 갈멜산의 역사를 대립하는 것처럼. 그 눈으로 딱 본 거예요. 저기 서울에 그 금난교회 그서 개척한 새 금난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있어요. 저 나이도 저보다 좀 5살 많은가. 근데 교회가 한 몇천 명 모이는데요. 아버지가 시골교회 강원도 목사님이에요. 강원도에서 이제 시골에서 목사님 하는데 교인이라고 해봐야 그 동네 한 10명, 한 20명 이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죠. 근데 그 동네 2천만 원짜리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구경 재밌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은 가보신 분들이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 자기도 이제 목사 아들이지만 그 워낙 구판이 또 깽까당거리고 재밌으니까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그거 보니까 장로님이 와 있고 집사님이 와 있고 근사님이 와 있고 다 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되는데 안 가. 목사들로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간증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로 쫓아갔대.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그래서 목사들이 좀 가가지고 아버지 오늘 저녁에 아무도 안 옵니다. 전부 다 국구경 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러더니 어제 저기 성탄절 연극할 때 최 목사 어디 있어? 그렇게 정수 정리를 불러가지고 나갈 뻔했어요. 왔어요. 무슨 양인지 알지? 그러더니 성경책을 들고 어디야? 막 그러면서 이제 나가더래. 그래서 야 오늘 저녁에 뭔 일 나겠구나 그러고 아들로서 막 돌아갔어. 근데 아버지가 좀 째 보이더래. 그 무당이 기세가 보통 강원도에서 제일 큰 무당이 온 거야. 기세가 등등한데 아버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아들 목사 아들 왜냐면 교회도 몇 명 안 되고 이러니까 가더니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수수밭으로 그게 옥수수밭으로 잠깐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아버지가 좀 긴장한 것 같더래. 수수밭에 가더니 한참 있다가 좀 나오시더니 또 가더래요. 구판에 버려지고 그 이제 성도들 닦고 이러는데 그 구판으로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이 딱 들어간 거야. 무당이요. 보세요. 목사 온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 소금을 들고서 목사님 오니까 목사가 부정타게 여기 예수쟁이가 왔다고 그러면서 소금을 얼굴에 뿌린 거예요. 소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타나는 순간 무당이 깨갱해야 되는데 소금 뿌려버렸잖아요. 목회 끝난 거지. 아들 생각할 때 근데 아버지가 아무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으시더래. 그래서 아들 생각에 이 목사님 목사님 아들 생각에 아버지 목회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 짐 싸야 되겠구나. 그러고 절망이 됐고요. 그 장면을 장로 보고 근사 보고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봤어. 이 나쁜 다 봤어. 다 봤는데 소금을 뿌리고 깽끄당 하면서 부정탄다고 에이 작기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작두를 타야 되잖아요. 이제 작두를 다 신기로 올라가 작두를 타려고 붕 날아가 작두 위로 이제 탁 발을 디뎌가지고 올라가서 탁 올라가지고 작두에서 한번 딱 뛸려고 하는 순간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뭐냐 돌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의 보혈로 들어온 게 예수의 보혈로 딱 외친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는 그 장면 보고요. 목사 되기로 작정했대요. 아버지가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죠. 무당이 얼굴에 소금을 뿌려 쓰는 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계시다가 그죠? 작두를 타려고 올라가 딱 뛰었는데 예수의 별로 들은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딱 따지막하게 외쳤는데 발이 작두에 그 작두는 누가 가느냐 동네 청년들이 갈거든요.
이런 무당이 신기가 있으면 작두 타요. 시퍼렇게 가는 칼을. 근데 거기 올라가서 딱 뛰내리는데 발이 피가 낭자하고 막 발이 창조에 꽂혀가지고 자다빠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증을 끼고 조용히 돌아 나오고 그 뒤로 장로인 것을 졸졸이 따라가고 자기들도 따라가면서 아싸 하고 수요에 배들었대요. 그때 목사되기로 작정했대요. 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천만 원짜리 구슬하고 별 난리를 치는데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런 영적 대결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 조선 땅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영적 대결에서 이긴 승리가 뭐냐면 한국교회 부흥이에요. 왜 그렇게 이겼냐? 그들이 믿고 그분을 절대적 왕권을 가지고 그분을 마음의 절대적 구조를 모시고 나가니까 영적 대결에서 다 이겨가지고 이렇게 빌던 것이 새벽기도가 되어버렸고요. 이렇게 빌던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정성을 다하던 것이 예배드리는 정성을 다해가 드리니까 한국교회가 세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부흥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왕권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절대적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 나에게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의 고백이 이번 성탄절에 일어나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뭔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왕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가 오실 뿐만 아니라 환경적 다스림의 그런 역사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목하면서 뭘 못 받겠어요? 많은 걸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분명하게 책임지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년 2023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번 신하같이 살아보세요. 시장.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부흥합니다. 인생 센 척 할 거 없어요. 더 센 사람 많아요. 양 센 분을 믿고 살려면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약한 척은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 관리는 예수님이 하신다. 죽어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살아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왕권으로 모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쁜 성탄절날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탄생은 마땅히 축하를 받아야 하고 왕의 탄생은 온 우주가 주목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을 주목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베들레헴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12월 24일이면 그곳을 가고 싶어 1년, 2년 전에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 왕이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으니 받으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내 인생을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내 시간을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내어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